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월이 빠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빠른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계속 잘 될 겁니다. 전후자로 시작. 계속 잘 될 겁니다. 네. 왜 계속 잘 되냐면요. 그 자연 과학 법칙 가운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것,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점점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성 가운데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기 싫고 지금의 편안함만 누리고 싶은 거죠. 이거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 근데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대로 계속 또 가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계속 하기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관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접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근데 또 다른 그 관성의 법칙이 뭐냐 하면 현실을 극복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고 나의 믿음이 증명돼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인 열정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대로 마음대로 계속 좀 더 앞으로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려고 그러고요. 뭔가 시도해 보려고 그러고요. 해보려고 그러고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 있어. 근데 이런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두 개로 나누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편하게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좀 도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때는 도전하고 어떤 때는 취했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익숙한 그 모습, 늘 잘하는 사람들과 편한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익숙한 자리, 익숙한 사람, 그들과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자꾸 도전해서 사람도 전도하고 안 해보던 일도 해보고 이런 그 신앙적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들 가운데도 이런 그 사람의 속성을 보여주는 책들이 있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스펜서 존스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마음 변화할 때에 변화에 적응하느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가 되느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가, 이걸 빗대어서 우화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명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 생쥐의 이름이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2마리의 생쥐인데요. 사람은 그 햄과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들 속에서 어떤 특성을 보여줍니다. 스니프라는 그 말은 냄새를 맡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꾸 냄새를 맡게 되면 뭔가 어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스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막 급하게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 어떤 모습을 표현한 소위 말하는 의태어라 그러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의태어이고, 그 다음에 스니프는 킁킁거리는 냄새를 맡는다. 그러니까 또 소리에 대해서 그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의성어라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라고 하지 않고 꼬마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꼬마 인간. 인간은 인간인데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꼬마 인간은 얘기는 어른답지 못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을 표현하는데요. 인간의 이름이 햄이라는 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헛기침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햄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허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은 체면, 거칠한데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생쥐 2마리, 냄새를 잘 맡고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이 생쥐 2마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꼬마 인간들은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이게 없지? 이게 불평을 하게 되고요. 이 생쥐 2마리는 없으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 말이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주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큰 치즈 창고를 발견했어요. 큰 치즈 창고. 그러니까 생쥐가 치즈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치즈를 마음껏 먹고 즐긴단 말이죠. 근데 여기 그 햄과 허라고 하는 꼬마 인간도 치즈 창고를 발견하고 거기서 맛있게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쥐 2마리,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생쥐는 치즈를 먹으면서도 즐기면서도 이거 언젠가 치즈가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창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생쥐 두 마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치즈가 풍부한 또 다른 창고를 드디어 발견해냈어요. 그런데 꼬마 인간인 햄과 허는 지금 이 치즈를 먹는 맛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치즈는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고 우리랑 끝까지 같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도착해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치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쥐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치즈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 두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꼬마 인간들은 치즈 맛에 빠져서 그 창고에 들어앉아서 먹는데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못했던 꼬마 인간들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내 치즈가 어디 가느냐? 우리 치즈가 어디 가느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막 소리 지르고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리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분노하죠? 이미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누려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먹고 마시는 거, 발 뻗고 누울 잠자리가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것,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감사의 조건들인데 이게 없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사람들은 내가 누리던 그곳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는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거나 안 주게 되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나라 뚝딱하면 딱 나오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늘 먹고 마시고 쉬고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안 될 때, 불편한 환경이 될 때 원망, 이게 왜 이렇게 됐어라고 원망한단 말이죠. 늘 먹고 마시다가 그거 주지 않으면 왜 안 주냐 그런단 말이죠. 전에는 했는데 지금 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뭐 안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바쁘다 보게 되면 아차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아닌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는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게 다 충족이 되는 그런 곳 아닙니다. 내 마음에 딱 맞게 다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람 있게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별것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인생을 녹슬게 만들어서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한 버려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디 놔도 쓸모가 없어요. 녹슬어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닳아서 없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생 살면서 닳아서 없어지는데 세상에서는 닳아서 없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여가는 것이란 말이죠. 늘 쓰임받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 이 변화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변화를 즐기고 변화에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책 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주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들이 뭐 생쥐 두 마리와 꼬마 인간이 찾았던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치즈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직업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 평화, 뭐 사랑, 취미, 놀이 이런 모든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 내가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잡고 싶고 내 거 만들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변화한단 말이죠.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이게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변화에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마음을 가져 살다 보게 되면 앞장서 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뒤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부는 먼저 되고도 나중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나중 되고도 또 먼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게 되었을 때에 속상해하고 억울해합니다. 내가 많이 누리다가 다 뺏겼어요. 잘 나가다가 다 털려버리고 말았어요. 잘 되던 사이 부도나 버리고 말았어요. 누굴 탓합니까? 스스로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 있기만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과 읽었던 이 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갔잖아요. 우리는 그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산에서 이미 죽어서 백골이 되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어도 절대로 끝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나타난 사람은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등장했어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전부 다 1000년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확실하게 살아나와서 멀쩡히 살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죽음은 끝인데 아닙니다. 절대로 죽어도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놀랐고 예수님은 제자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대화들 있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황홀해서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변화산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변화산에서 황홀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됩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00년 전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산 아래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다고요.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을 하고 놀랍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9명의 제자들이 영적인 빈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하심이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망신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할 일을 못하고 사명을 못하고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9명이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2명씩 제자를 짝지어 파송했을 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산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죠. 여기 변화산에 머무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믿는다고 말은 해요. 네, 믿음이 없는 예배자죠. 삶이 없는 예배자고 증명이 안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거예요. 말로는 하는데 그 믿음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부터 이제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부터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도대체 나는 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가 될까? 이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 세상이 좋죠. 이렇게 여기 웅크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러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는 게 좀 초라할 수 있죠.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 초라하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쁜 게 하나도 아닌 거예요. 왜? 나 예수 믿는데 왜 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남들처럼 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무기력하게 살아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변화산 아래에 머무는 예배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유행하던 그 참새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전깃줄에 참새 한 쌍이 앉아서 행복한 시간을 알콩달콩 보내고 있어요. 근데 사냥꾼이 빵 하고 총을 쐈어요. 한 마리가 총에 맞아 떨어집니다. 총에 맞아 떨어지는 섹시 참새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요. 1950년대 참새는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60년대는 먼저 가서 미안해요. 70년대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주. 꽤 그래도 좀 서정적이잖아요. 80년대는 날 두고 가지 마오. 죽자마자 득달같이 장가가니까 새 장가가니까 80년대 돈이 좀 벌려왔거든요. 경제적인 그 여유가 생겨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얼른 새 장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90년대는 아무리 급해도 내장내 치르고 새 장가 들어. 장내는 치르고 가라 그 말이 있어. IMF 시대는 혼자 욕 좀 봐요. 그리고 죽었대요. 그리고 2000년대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게 욕인지 칭찬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이냐 칭찬이냐.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쓸데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든가 아니면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잘했던 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꽤 했어. 잘했어. 잘 됐어. 근데 과거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삶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과거도 머물러 있을수록 유익이 없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괜히 지금 속만 쓰린 거예요. 그리고 아픈 과거의 상처 속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쓰라린 지난날의 생각을 지금까지 끌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린 거란 말이죠. 다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털어버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찾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속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보다 더 나은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위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변화산 위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목격하고 아주 막 확 뒤집어졌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찬양할 때 감동이 주어지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도 주어지게 되고 소위 말한 은혜의 맛을 아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처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내 주님 앞에 갈 텐데 그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고 그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세상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이 삶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이거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별것 그까짓 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산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잘난 척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시 죄악 중에 거하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곳은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고 다 탈목스럽게 살아가고 욕심 많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거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니까 이거 온통 그냥 다 막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가까이 하기 싫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생활에만 몰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꼴저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늑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으로 시꺼멓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 싫어 보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마음속에는
나는 너무나 주님이 좋아.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세상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지나치게 은둔적이 되어버리고 살림해야 될 집안의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직장 생활 성실하게 일해야 될 이 직장인이 대충대충 일하고 잘리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이 죽음 천국 가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애들이 먹던 굶던 방치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시기심도 많고 이기심도 강하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은혜 체험하게 되면 이상하게 변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너무나 잘못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은혜를 체험할수록 특별한 은혜를 집착하게 되고 뭔가 자꾸 보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에서 멀어지고 그냥 거기 머물라고 하다 보게 되니까 이단과 사이에 표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들이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성도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은 세상 속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속의 성도란 말이죠. 우리끼리 살아면 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요.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우리끼리 있읍시다. 영향력이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위 말 우물 안에 개구리거든요. 이런 분들 가만히 관찰하면 교회 안에서만 대빵 노릇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대빵이고 세상에 나가면 쭈구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변화산의 제자의 모습을 목격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여기에 머무릅시다. 사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때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집 세 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럼 니네들은 우리는 땅바닥이라도 괜찮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나 좋으니까. 집 세 채를 지어 드릴 테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도 괜찮고요. 내 동생이 없어도 괜찮고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고 여기 너무나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천년만년 살아 이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끼리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좋은 것을 우리끼리 누려야지 그걸 어디다가 나누냐.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막 나눠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목적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질병,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서 허덕이는 세상.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란 말이죠. 변화산이 좋지만 거기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세상이? 만나는 사람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 일터입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속의 예수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편안하려고 안주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익숙한 곳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그러다 나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사는 사례가 좋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세상에 관심을 가지다 보게 되면 자꾸 눈치 보는 비굴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사람이 좀 좀쓰러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질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챙길까? 여기 신경 쓰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세요. 자꾸 뭔가 챙기려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정말 좀스럽습니다. 어른스럽지도 못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져야만 된다 생각하니까 되는 거예요. 좀 퍼주라고요. 같이 나누자고요. 있는 거 나누며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면 자랑은 잘하더라고, 자랑은. 그런데 자랑은 하지만 누리려고 그러지 않고 즐기려고 그러지 않고 나누려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면 내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즐거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신앙, 우리끼리만 여기서 벗어나서 좀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축복의 그릇도 좀 커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들이 좀 길게 쭉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은혜 체험하게 되면 이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그 기쁨과 감동은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 벅찬 감동 따끈따끈합니다. 병들었을 때 치료함 받을 때 이 그 감동 정말 따끈따끈하죠. 뭐 내가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었을 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 따끈따끈한 은혜를 누리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단 말이죠. 제자는 이게 싫은 거죠. 천국의 은혜를 맛봤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은혜 충만한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문제를 만나고 내려오자마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는 환상적입니다. 내려오니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일하고 살림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참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만난 사람, 간질에 걸려 물과 불에도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거든요. 내려가니까 한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요청한 것처럼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다면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린 그 아이는 고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불행과 혼란이 계속됐을 거라 그 말이 있어. 여러분들이 편한 곳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진짜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이게 진짜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었어. 교회 속에서만 믿음을 보이는 것은 영향력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꿉장난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영양가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비전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은 우리끼리 잘하자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세상에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란 말이죠. 이 영향력을 보일 때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면 우리는 나가서 우리 도리 역할을 다 하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두렵거나 겁나지 않게 되고 어디 갔다 놓아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우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헌신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종종 본인 교회에서는 말 못할 일들을 다른 교회 가면 얘기를 하게 되고요. 내가 사역하는 자리에서 뭐 누구를 말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지만 종종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본인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다고 소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는 좀 뭔가 신앙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근데 예금보험공사의 신우회에서 활동하는 그 분 가운데에 평생 공무원으로 살은 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좋아했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뭘 얻었느냐? 가정이 파탄됐고요. 죽음을 넘나드는 질병에서 허덕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 병든 환경 속에서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삶이 갑자기 바뀝니다. 나는 이제 평생 내 생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과천 정부 청사에서 근무할 때에 매주마다 발행이 되는 교회 주보가 있거든요. 또 전도지가 있는데 이걸 각 부서마다 돌립니다. 자기 할 일이 많습니다. 자기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도 할 뿐 아니라 이 할 일을 맞춰놓고 남의 일까지도 섬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재경부 신우회가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다 그래요.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로 옮긴 다음에 신우회원들이 한 5명, 6명 모였었는데 50명이 넘는 신우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대. 점심때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국회에서 보고하러 갔다가도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정도로 그렇게 최소한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
구조조정할 때 굉장히 많은 로비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갔어요. 로비도 안 당했고 그다음에 유혹도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일과 연관된 사람들은 뭐 선물도 보내고 뭐 봉투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 받은 거 다 그대로 돌려 보내줍니다. 예, 어떤 분이 방울토마토를 택배로 보냈대요. 근데 토마토 값 7,000원과 택배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12,000원을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융통성이 없다. 저 앞뒤로 꽉 막혔다. 아니 세상을 살면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그런 말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나 감사원에서도 너무 까칠하다. 저놈 너무나 까칠해. 저 자리 있으면 안 돼서 끌어내리려고 그랬다 그래요. 며칠씩 불러다가 조사했대요. 그런데 혐의가 없는 거예요. 뭐 먹은 게 있어야지. 뭐 쓴 게 있어야지. 혐의가 없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끌어내리려고 그러다가도 못 끌어내렸단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반듯하게 일하니까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정직함을 보시고 더 높은 자리를 올려주셔가지고 금융회사 사장으로 높여주었어요. 잘되면 나가는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잘되면 잘 되는 대로 계속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머물러 있는 사이에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내가 뒤쳐져 버리게 되는 거죠. 왜 나를 나중되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뒤에다 놓으시냐고. 이 불평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머물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이죠. 내가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누군가는 추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TV 보면서 뒹굴뒹굴 편하게 있을 때에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 와서 기도하고 힘들게 발걸음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앉아 있을 때에 그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헌신하는 그 누군가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나온 자리는 옥수수 파먹은 자리 같아요. 볼품이 없는데 누군가는 알이 꽉 들어찬 옥수수처럼 빈틈이 없이 자리를 지켜오고 헌신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누군가는 영적으로 부쩍 성장해서 영적인 거목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야 되거든요. 이 껍질을 벗게 되면 외부로부터 굉장히 위험이 많단 말이죠. 껍질이, 딱딱한 껍질이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껍질을 벗겨버리게 되면 그 말랑말랑한 살을 도전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물고기들이 잡아먹으려고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 몸이 커가면 커갈수록 성장하는 몸에 맞도록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 껍질을 벗겨내야 돼. 아무리 두껍고 안전한 것이라도 이 벗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벗겨내지 못하게 되면, 이걸 내가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그 껍질이, 두꺼운 껍질이, 옛날의 껍질이 감옥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죽어요. 그 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바닷가재가 가장 지내기 힘든 시간이 바로 낡은 껍질, 옛날 kop질이 벗겨지게 되고 새 껍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껍질 없이 지내야 되니까요. 잘못한 상처 입게 되죠. 배고픈 물고기들에게 밥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견뎌내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익숙하던 옛날을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불렀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다 들고 못 따는 거예요. 배 끌고 그물 끌고 못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벗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옛 껍데기들 내려놓았어요. 이거 그랬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세상에서 익숙한 옛날 껍질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살아왔던 익숙한 삶보다 좀 부담되고 손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걸 순종해야지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복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제자들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능력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한 해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끝이 아닙니다.
2026년의 첫 주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누린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손해가 되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더욱더 우리를 많이 심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이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며 더 기도해야 되며 열심을 내야 되며 더 뜨거워져야 되며 더 충성해야 되며 더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은혜를 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나가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안에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고 쓰임받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들이 놀란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시고 육체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사업도 활성화될 뿐 되고 직장생활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무너지는 것들이 회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도우신 것 고맙습니다. 주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붙잡아 축복하시고 다가온 2026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전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10년 전,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는 여전히 그 모습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뜨거워지며 간절해지며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예배 자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가 될,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마음의 상처도 고침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업도 직장도 안정적으로 하나님 세워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속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향력이 사방에 퍼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